여러분,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아시나요? 예, 이 말의 근원은 잘 변하지 않을 만한 사람에게도 진심을 다해 더 극진한 대접을 하면 그 강팍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좀 선하고 아름답게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밉지만 떡 하나 더 준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미운 분 있으시면 떡 하나 더 나눠주시는 은혜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할 때도 성경은 또 그런 예를 쓰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에게 악영향이 될 만한 것을 주는 부모가 세상에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기 위해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이 아비의 마음을 대비시켜서 설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야, 고난을 받아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친아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제자 디모데에게 왜 바울은 다른 것도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축복을 받아라, 선물을 받아라, 성공이나 형통이나 네가 바라는 어떠한 성과를 좀 얻고 살아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복음 때문에 지금 바울 자신은 어떤 상황인가요? 아까도 그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정말 좁고 좁은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이 복음 때문에 자기는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처지 자체는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남겨놓은 사형수의 입장인데, 그런 고난을, 죽게 된 고난을 사랑한다던 제자 디모데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말인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견뎌내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죽음까지 갈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토록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이 권면 넘어 명령의 어조로 이것을 명령했던 바울은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무엇을 위해 복음과 고난이 공존하는 삶에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초청한 것일까요? 여러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사도요 제자로 살았던 바울은 자신의 인생 끝자락에 어쩌면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고 알고 배웠던 것들 중에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고 중요한 것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마지막을 남겨놓고 있었거든요.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는 진실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자녀보다 더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생애를 통해 가장 영광스러웠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의 진실하고 신실했던 삶, 아마 그것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고난을 받으라고 했던 사실은 불편한 이 도전이 어쩌면 바울의 인생 속에 가장 존귀했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의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을 받으라는 부담스럽고 두려운 도전이지만 디모데에게 반드시 가르쳐주고 싶었던 바울의 속내는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를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제자의 삶에 디모데를 초대한 이유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 앞에 바울은 아주 중요한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복음과 고난의 관계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에는 이 복음과 고난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바울은 복음이 아니었다면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는 결코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그에게 일도 없어 보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혈통이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렇게 핍박과 반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문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 강남 어느 자리에 땅도 좀 있고 창조주 위에서 군림하는 건물주로 지금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직업은 평생이 보장된 꽤 높은 연봉과 꽤 좋은 복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사회의 기득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고난이 시작되고 고난이 물결처럼 흘러왔던 순간은 단 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고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한 제자가 되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고난이 그의 삶 전체로 흩어져 왔습니다. 생명과 위협과 감옥에 갇힘, 매맞음, 굶주림,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바울의 인생을 휘감고 있는 고난이 그와 접붙여져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왜 복음은 고난을 발생시키는 걸까요? 제가 그저께 고등부 부흥회 때 철야 때 왔습니다. 제 또 딸이 고등부에 있어서 또 고등부 부흥회인데 기도라도 좀 이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제 마음에 그날 정말 가슴 아픈 마음의 상함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고등부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뭐 중등부 얘기도 제가 순간순간 들어왔지만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청소년들이 학교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또래의 친구들이, 또래의 사람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의 신앙과 그리스도인됨과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들의 어떤 발걸음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편견과 반대와 공격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 한 지체는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알지만 지금 시대의 학업, 진로에 대한 부담감, 뭔가 성취를 만들어내야 되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된다는 이 세상의 부담 앞에, 너무나 커다란 세상의 영향력 앞에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기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기도 모임을 하는 것 자체, 크리스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 그거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받고 있는 그 친구들의 어려움과 고단함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정신 차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여러분 출애굽기 역사를 기억하시죠? 그들은 억압과 압제 속에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일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길 수 없었던 그 나라의 통치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달랐던 얘기예요. 주인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움과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이유, 이 이방의 통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1919년이 일제의 핍박이 강력해졌던 어떤 분기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1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이후에 교회에 대한 다양한 핍박이 있어 왔습니다. 십자가를 땅에 대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것을 밟지 않고 가면 죽이고 학살하고 교회에다 가두고 불을 질렀던.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핍박의 최고점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신사참배였다는 사실을요. 나중에 교회 예배에 일제는 김미가요 황국선언문을 사도행전 앞에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공예배 앞에 김미가요와 황국을 숭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먼저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핵심이에요?
일제의 천황 숭배와 신사 신앙을 추구하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는 한국 교회의 예수 신앙과 함께 공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 역시 그 당시 신성이라고 부르는 이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신이라 부르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선포하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 시대와 공존할 수도 함께 동행할 수도 없었기에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그는 곧 죽음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복음을 선택한 이상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양립될 수 없는 이 갈등과 부딪힘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괜히 힘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데 괜히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과 온 세상의 구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세상은 뒤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 세상의 나라가 때로는 북한이나 이란 같은 기독교 핍박 국가가 꼭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핍박이 아니더라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지는 고난은 계속해서 이런 면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동성애 인권법이 통과가 되면 조항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 같은 사역자가 성경에 있는 대로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했다가는 저는 끌려가고 잡혀가고 벌금을 내게 됩니다. 동성혼 결혼이 여느 나라들처럼 통과가 되면 동성애자가 저에게 와서, 제가 요즘 이 커플 코칭을 이상하게 자꾸 하게 돼서 요즘 주례를 제가 막 하게 되는데요, 동성혼자들이 저한테 와서 주례를 요청하는데 제가 제 신앙의 양심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면 저는 또 잡혀가고 벌금을 내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지키고 있고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성경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의 편견을 넘어 한 시대의 국가적인 법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위축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압박해 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복음 반대편에서 오는 가치를 거부하고 그것을 대항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세상은 더 큰 압박과 더 큰 핍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때 우리는 위축되어지고 약해지고 소심해져가는 그런 아마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영향력입니다. 주인을 바꿔라, 네가 믿는 가치를 바꿔라, 이런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영향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 전 유엔에서 연설을 했던 방탄소년단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친구들이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맨랩이죠? 랩맨인가요? 랩몬입니다. 랩몬. 네.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자기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의 이야기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의 이야기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만들어 온 틀 안에서 거기서 A등급, B등급을 맞아라. 그 안에서 2%가 되라. 너의 이야기, 너의 필요, 너의 특별함, 너의 소원함, 그것은 소용이 없다. 자신을 모르는 두려움 앞에 자기는 서게 됐다는 거예요. 무기력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공감하는 얘기 아닙니까? 인생의 주체가 되어야 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그 혼돈과 그 방황.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가는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세상은 그것을 악용하고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는 음악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했대요. 자기를 찾았대요. 그래서 지금의 이 도전과 지금의 이 자기다움이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원한 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인과 왕을 바꾸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세상이 주는 아주 강력한 두 가지 공격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네가 믿는 거 틀렸어. 네가 갖고 있는 거 계속 가져가면 넌 실패할 거야. 세상에서 밀려날 거야. 너는 기득권이 될 수 없고 주류가 될 수 없어. 나를 따라, 세상을 따라. 기독교가 말하는 시대에 반하는 저런 가치, 구태의연하고 구석기 시대 같은 이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니? 세상을 봐라. 모두가 저 넓은 길로 향해 간다. 여러분, 그 불안과 두려움을 세상은 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바울도 그의 상황은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로 세상은 그를 몰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디모데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똑같이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과 내부의 혼란과 공동체를 이간질하는 내부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분열에 대한 아픔을 겪어보신 분들 계시죠? 예, 그런 것이 지금 바울의 디모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세상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면서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보게 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이 현재를 바라보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지도 않은 미래를 향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 가득 채운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합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나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하는 지금의 이 일상의 일을 가지고 내가 지금 부름받은 이 지역, 이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우리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소명을 주신 이유, 살리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소명은 영원전부터 계획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첫 번째는 은혜로 얻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가나 인정이나 성공이나 어떤 탐욕적인 것이나 성적이나 연봉이나 소유로 우리의 구원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창세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그분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구원을 훼손시킬 수 있을까요? 누가 이 구원을 멈출 수 있을까요? 기다리게 하거나 지체하게 하거나 굽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철저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분의 의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앞에 있지 않고 불안함 속에 있지 않고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고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능력은 뭐냐면 사망을 패하신 능력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사망을 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동안 성부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저 십자가에서 죽게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냥 살아나게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는 좀 흥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결과를 놓아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을 패한 사건입니다. 사단의 머리가 날아갔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 속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쏟아 부으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한가롭게 그 사건에만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에 당신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의 뿌리를 무력화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복음과 함께 평생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적하는 대적은 우리보다 강한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혀 능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미 죽어진 존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사망을 패하셨다는 이 원어는 어떤 것을 힘없게 만들거나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을 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 길을 넘어, 그 관문을 넘어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고 사랑하고 사모했던 우리 구주와 영원히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생명의 문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연합군인 죄의 효력 역시도 우리가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패하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정복되었습니다. 생명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실체, 이 능력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 속에 도전하는 세상의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라, 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라. 오늘 바울은 그 초대를 디모데에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만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세상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초대한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에 잡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지를 그 소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넓고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신뢰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주님은 누구셨습니까?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의탁한 것을 그분이 능히 그분의 날까지 그가 능히 이루시고 자신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버리지 않는 분이심을, 끊어질 수 없는 자신의 구주이심을 그는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십니까? 로마서 8장 37절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어떤 이미지가 보이십니까? 바울과 주님 사이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결코 놓지 않으시는 바울의 인생과 바울의 인생 그 끝자락에 잠시 후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앞에 서 있는 바울의 손을 붙잡고 계신, 결코 놓아줄 수 없는 주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손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믿음과 모든 에너지를 다해 감사와 찬송으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바울의 손이 보이십니까? 하나가 되고 결속이 되고 깊은 연합이 돼요. 오늘 말씀처럼 생명도 사망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안에 이 하나된 연결점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주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복음과 주님을 선택했기에 이 세상으로 받는 이 고난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간절한 갈망으로 예배할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을 선택했고 그리스도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받는 이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으로 말미암은 세상의 공격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완전하게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생애 속에 나타나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을, 살아있는 이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바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인생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물론 고통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고난이 있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에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근원적인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이 세상의 나라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주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바울은 13절과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비록 고난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가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수록 고난과 함께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명된 사실이 있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어둠의 권세를 패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구원과 은혜와 소명을 주신 살아계신 숨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마지막까지 지켜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